2020년 12월 27일 올해 마지막 주일, 성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임내송 들으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나고 저희들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푸사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삼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양하라. 능력과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흙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고백 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양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중보 기도하는 시간인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변종이 생겨서 또 많이 위험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 살고 있는 땅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하게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능의 아버지 앞에 모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일들,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이여 저희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위기 속에 있습니다. 시련과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어려움 속에 있사오나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향해 일어나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얼굴을 구하는 아버지 앞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속히 이 땅에 하나님께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연말을 하나님 앞에 정 은혜 가운데 아버지 맞이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시간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또 범죄하며 마치 사사기에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깨닫지 못해 또 범죄했듯이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범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주님 먼저 하나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이 회개를 받아주시고 이 땅을 빨리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이 연말을 맞이해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또 한 주간 또 지난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는지요? 예,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이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명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거의 1년 동안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아주 묶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막 백신이 나와서 희망을 가져보긴 하지만 아직은 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그 마음속에 이런저런 염려가 많습니다.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 편안하게 여행도 하고 쇼핑할 날이 언제 올 것인가? 마음 놓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날이 언제 올까?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염려가 많죠.
D.A. 칼슨이라는 분이 이 본문 말씀을 주석하면서 염려라는 말을 특이하게 초조함이라고 해석했다는 것이 제가 좀 그 의미 있게 봤습니다. 염려를 초조함. 시험 보기 전에 우리가 너무 초조해지면 실수하기가 쉽죠. 뭐 적당한 어떤 초조, 적당한 긴장은 괜찮지만 이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자신을 봐도 뭐 안 그런 척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제 안에서도 초조함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조함이라는 말이 부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부식이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거죠. 점점.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점점 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도 그런데 여러분 모습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가장 하고 싶으실까? 물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겠지만 제발 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초조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느냐?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두 번 나와요. 25절과 34절입니다. 25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19절부터 24절에 대한 결론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시고 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고 선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균형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물론 믿음이 좋은 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하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냥 교리적으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아주 신중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면 염려할 일이 없다. 미리 못 박아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34절에 보면 그러므로가 또 나오는데 이건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결론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25절이 현재에 대한 염려라면 34절은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재도 미래도 염려할 게 없다. 염려할 게 없다. 그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이걸 뭐 우리가 증명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도 쉬운 얘기지만 우리는 자주 잊어먹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기 근심하지 않은 새가 나오죠.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가 근심하는 것을 본 사람은 없죠. 개가 근심하는 걸 본 사람이 있나요? 오히려 주인이 개를 근심하지 않아요. 요즘엔 주인이신 하나님이 새를 근심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가 근심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를 기르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 마지막 그 부분의 말씀이 감동이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개도 훌륭한 면이 있지만 사람이 훌륭합니다. 요즘 뭐 개를 사랑하는 사람, 뭐 개사모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물론 동물을 사랑하시죠. 그분의 창조의 일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초지일관 창조 이후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같은 말이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얘기했어요. 이 말을 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영화도 들풀보다 못하다.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길가의 들풀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지 않겠냐.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더 구체적인, 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3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보면 좀 모순처럼 들립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 말씀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렇게 모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단어가 빠졌다고 봤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앞에 단어 하나가 빠졌습니다. 나를 위해라는 단어. 나를 위해.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면 염려가 많습니다. 왜 바꿔 얘기하면 염려가 왜 많아지냐면 사실을 알고 보면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나만을 위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하면 이래도 염려, 저래도 염려예요. 그 염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3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근데 저는 그거 하나 붙였어요. 뭐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그렇게 합니까? 요새 신자들도요. 어쩌면 더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염려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지만 예배드리지만 늘 그 염려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이 은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굉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형편, 나를 알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텔리케 목사님 책에 이런 말을 써서 아주 감명이 깊었는데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Help me, give me. 맨날 뭐 달라고 그러고 뭐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도우실 거예요? 어떻게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 맨날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어떻게 주실지를 기대하는 거죠. 맨날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왜? 해결될 거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채워주실 거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손길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게 기도다. 여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했지 알아서 주신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묵상한 바로. 그럼 다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럼 도우시냐? 기대는 하지만 어떻게 도우시냐? 그게 33절이 답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니 아니시는데 왜 안 주십니까? 다 형편을 아는데 왜 안 해결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의 예수님 대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해라. 그럼 주겠다는 거죠. 틀리케 목사님이 또 한 얘기 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뜻밖의 반전. 그 말이 참 감명 깊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 얘기를 좀 나눠서 뜻밖의 반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뜻밖의 왔듯이 이 모든 해결도 이 모든 회복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예상하고 목회를 계획하고 뭐 여러 가지 다 나름대로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뜻밖의 반전이 있을 거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뜻밖의 반전이 되려면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뜻밖의 반전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 속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계획 속에 있는 분이겠습니까? 그거를 뛰어넘는 분이시죠. 세계 석학들이 세계 정치가들이 난리를 치고 뭐 아무리 궁리를 해도 아무리 예상을 하고 해도 그 위에 계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구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구합시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교부들의 기도를 이렇게 좀 연구하면서 교부들의 기도가 쭉 보면은 너무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구하는 기도는 거의 없고 끝에 조금 있을까 말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들의 기도를 보면 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뭐 이런 기도가 왜 이렇게 길게 해야 되나? 요즘 기도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니까 교부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나머지 문제들은 하나님이 알아채워줄 거라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이 33절의 말씀을 이미 깨달은 거죠. 우린 반대로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영광은 조금 돌리고 뭐 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물론 많지 있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해요. 그리고 안 주면은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뜻밖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용서하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지금은 이걸 다 받아들이지 못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합시다. 저는 이걸 보너스 축복이라고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보너스 축복이다. 이 뜻밖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구한다는 말이 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뭐 그런 주제를 갖고 그런 타이틀로 이렇게 목회하신 분도 많이 있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죠. 27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 이게 약간 조크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죠. 영어 번역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 one hour라고 해서 한순간인들 느릴 수 있겠냐. 아니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죽어가는데 생명을 1시간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넌센스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참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숨어져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염려하지 마. 염려한다고 해서 안 이루어져. 소용이 없어. nothing이라는 거예요. 다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제로.
그런데도 우린 또 염려하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어니 젤린스킨이라는 분이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30%는 이미 일어난 일, 20%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 나머지 4%만 우리가 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일이래요. 그러면 96%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쓸데없는 거라. 쓸데없는 거.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그럼 우산 준비하면 되죠? 그럼 비를 오지 않게 하는 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침투해서 하나님 걱정을 내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다. 예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잖아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나요?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러셀 그 책 가운데 자녀들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부모들이 자녀들 미래를 너무 걱정한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죠?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뭐 앞으로 시대는 우리보다 더 어려울 텐데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분이 참 모진 소리를 했어요. 모진 소리. 부모들이 너무 걱정하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부모 자녀들의 걱정 속에 가장 완곡하게 표현한다 해도 헛소리다. 헛소리. 좀 모진 소리죠? 우리가 뭐 이렇게 걱정하고 저렇게 걱정하고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뭐 별 걱정을 다 염려하는 거 헛소리다. 헛소리. 우리도 헛소리 좀 그만합시다. 그 말 보고 충격이 됐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염려하지 맙시다라는 말보다도 헛소리 좀 하지 말자.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누가 뭐래도. 왜?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내 중심으로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잔 스타트 목사님이요 이런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오직 내 중심, self-centered, 우리 주보에도 있죠. 그 다음에 God-centered, 하나님 중심 두 종류의 경건만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야망이 있다. 인간은 나를 위한 야망을 갖든지 하나님을 야망을 갖는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 번째 선택은 없다. 세 번째 대안은 없다. 둘 중에 하나다. 엘리야의 말 같지 않나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마라. 우리가 뭘 결정 못하고요. 맨날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갈등하면 갈등할수록 염려라는 것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골리앗이 되고 이게 홍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를 결정하면 어떤 것이 하나를 결정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것이고 홍해를 가를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염려의 짐을 다 대신 지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모든 분들이 다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명령이죠. 순종해야죠.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보지 말래가 아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한번 순종합시다. 아멘. 그게 어떻게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도우실 거예요. 이걸 기대하고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때로는 염려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간증으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염려가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런저런 염려 많습니다. 염려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 염려를 내려놓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하자,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처소에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셔서 이를 통해 하나님, 주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것을 아시고 더 하시겠다고 한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보너스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여기까지 소식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성탄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쓰기에 관한 시상은 다음 주 주일날 할 예정이고요. 신중하게 선물을 좀 찾고 있는데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회는 한 주 더 연기해서 다음 주일날 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8시에 줌 회의를 한번 연습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줌을 우리 교회에서 오픈해서 같이 회의하는 것이,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할 텐데 1시간 전, 그 전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주소를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카톡에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들어오는 것도 연습해 보시고 같이 또 영상으로 같이 만나게 되면 멀리 계신 분들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줌으로 연습도 할 겸 서로 또 얼굴을 보면서 또 인사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좀 오늘 저녁에 가질 예정입니다. 저녁 8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는 이번 목요일 31일 저녁 8시 실시간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새해 기도 제목 3가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또 감사 헌금과 함께 같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여튼 어려운 그런 시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꿋꿋하게 우리가 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EM이 요번에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존 파이퍼 세미나에 우리 여러 EM들이 참여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거지만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우리 양문교회 우리 젊은이들이 또 은혜 받고 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축복송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양문 가족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위에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